할렐루야. 오늘은 법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패하자 법궤를 내어서 다시금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이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의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이 비극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엘리 그리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 아내가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의 상태가 어때 보이나요? 우리는 이전에 사무엘상 2장부터 엘리가 등장을 했을 때 엘리의 신체적인 이 묘사는 단순히 문자적으로 나이가 들었다, 기력을 잃었다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엘리를 말하는 본문을 보면은 엘리의 부정적인 일들이 항상 뒤따르거나 동반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의 신체적인 이 묘사하는 구절들을 이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또 방금 읽었듯이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먼저 2장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은 상황에서 두 아들들의 악행과 함께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 실로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엘리는 두 아들들의 악행과 범죄를 몰라하며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두 아들들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그 여인들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어야 됐고 먼저 알아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는 이 영적 태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또한 엘리의 영적인 무능함과 영적인 태만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실로에 말씀과 이상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한 노력과 기대를 안 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와 해야 할 등불 관리를 어린 사무엘에게 맡겨버리고 사무엘에게 반복적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전해야 할 그 엘리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무지함과 또 무능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4장 15절에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98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이제 완전히 상실을 해버렸죠. 우리가 1장에서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그나마 시력이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엘리의 시력이 점점 약해졌고 또 4장에서는 아예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시력은 이 영적 무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이제는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엘리의 귀는 멀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도 소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이겠지만 이전의 말씀 구조들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의 청각에 대해서 다룬 첫 번째 본문이 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의 소문을 듣게 되죠. 여기서 듣다, 이 쉐마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어휘가 세 개의 절에서 네 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는 아들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보다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나쁜 소문에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가 두 번째로 듣는 장면이 있는데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방문해서 전달된 심판이고,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에 의해서 듣는 심판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쟁 패배로 온 성읍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소식을 전하러 온 이 베냐민 사람을 통해서 듣는 전쟁 보고이죠. 엘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 이 들리는 것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엘리가 귀로 들은 내용은 앞서서 언급했듯이 다 부정적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해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과 또 어린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 듣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 패배로 인해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분별하지도 못했고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그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앞서 봤던 이 엘리의 눈과 엘리의 귀로 들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흐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무기력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산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산무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무가 있어요. 무반응, 무감각, 무뎌짐이죠. 무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무감각. 죄를 지어도요, 죄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니요, 더 두려운 것은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무뎌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고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죠.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신앙생활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뎌진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서 엘리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가 자신의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죠. 둘째는 엘리는 살이 쪄서 비대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사로서 40년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엘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다고 했죠?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의자의 상징성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히브리어로 키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땅 위에 매트를 깔고 앉는 것이 일반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위보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사회적 권위가 있다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세, 이 의자는 왕이 앉는 왕자 또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킬 때 사용된 어이기도 합니다. 즉 권세를 가진 통치자가 앉는 의자를 가리키기도 하죠. 이 키세라는 단어가 사무엘상에서는 4번 정도 사용됩니다. 엘리에 대해서 1장 9절, 4장 13절, 18절, 또 한나의 노래에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서 제사장으로 키스에 앉아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사사로서 이 키스에 앉아있는 유일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또 사사로 지냈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엘리는 제사장 직뿐만 아니라 사사로도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의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에게 끼쳤다는 거죠. 또한 엘리가 이렇게 키스의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자리, 또 높은 신분으로 종교적으로도 또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인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듣고 이 키스에 이 의자 위에 앉아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반면 한나의 키스에는 어떤가요?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여 주셔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의 왕위 키스의 의자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사무엘서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또 그 자리에 직접 앉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키세, 이 의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앉을 수 있는 자리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의자에 그 키스의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은 이 키스에 앉을 자격이었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니까 제사장 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하다 이 의미를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카베드, 이게 무겁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는 존중이 여기다, 또 파생 명사로는 카보드,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을 세워야 할 제사장 가문이 불법으로 여호와의 제물을 가로채서 오히려 자신의 집에 무게를 두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는 비대해졌고 그 비대함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 벨게나 학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자신을 살찌운 그 엘리를 그 비대함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잊혀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이전에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중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과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다시 질문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 모시고 살지요. 이렇게 하는데요, 한켠에 제 마음속에는요, 세상과 갈팡질팡, 때로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도 해요. 아직도 내 육신적인 삶의 안전함이요 평안함이 먼저가 될 때가 있어요. 내 살 길과 내 갈 길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포장만 되었지 속은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서 지나온 이런 삶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 후회만 하고 다시 또 똑같이 이전과 죄를 지며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엘리를 볼까요?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일까요? 엘리가 쓰러진 근본된 원인을 보면은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사실을 말할 때였어요. 여기서 말하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케하직이라고 하는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뜻의 이 자카라는 단어가 어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그 말이 엘리로 하여금 언약궤를 기억나게 했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죠. 단순히 베냐민 사람이 말한 것을 엘리가 들었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 엘리의 가슴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면서 암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엘리가 그 빼앗긴 벗개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내 아들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타이를 게 아니라 강하게 제어를 했어야 했는데, 타락한 내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야 했었는데, 영적으로 무너지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쳤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겼어야 됐는데, 본문 12절에 베냐민 사람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었으면서 비통함을 고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엘리가 제사장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거하고 울며 불면서 그렇게 했어야 됐죠. 하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김소태 목사님이라는 책
성경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후회하면 죽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 나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철저히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볼게요. 엘리의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비느하스 아내는 곧 해산이 임박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그의 시아버지가 방금 사망했고 언약궤를 지키던 남편도 블레셋 손에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임신한 비느하스 아내는 이 암울한 소식에 아마도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몸을 구부려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기뻐해야 할 비느하스 아내는 이가봇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좀 전에 카베드라는 단어를 설명했을 때 카보드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에 이가 붙으면요, 없다 혹은 어디에 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카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에 있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특별히 21절, 2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이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지만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외치면서 숨을 거두는 이 비느하스 아내는요, 이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실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에서 떠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까요? 이제까지 들었던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귀는 막혀있고 영적인 눈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반응했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저 도구로만 인식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요, 전쟁의 패배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아들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봉동 중앙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감히 설 수조차 없는 그 위엄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무게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에게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